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66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초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시온은 진통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 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아멘. 이사야서 마지막 장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의 마지막 장은 이사야서 맨 처음에 첫 장에 제기되었던 문제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해결될 것을 보여주며 예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처음 부분에 헛되게 예배드리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소돔의 관원 고모라의 백성과 같다라고 선지하는 질타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참된 성전이 무엇인지 누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다시 한번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2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초소가 어디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이 인간이 만든 성전은 하나님의 초소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가 되고 땅은 하나님의 발판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크신 하나님은 이 조그만한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조그만한 성전에 모셔 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성전이 없어도 어디에서든지 계실 수 있고 어디에서든지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또한 성전에서 아무리 수많은 제물들을 바쳐도 진실한 마음이 없이 드리는 제사는 모두 살인과 같을 뿐이고 이 가증하고 부정한 동물을
제물로 드리는 것과 같을 뿐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1장에서 이미 언급된 내용들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드리는 이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사에는 진실한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이 안식일이 돌아왔으니까 제사를 드린 것뿐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것보다는 자기의 길을 선택하고 이 가증한 것을 오히려 기뻐하며 악한 일들을 행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화려한 성전이나 수많은 재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것을 원하신다고 합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며 이 악으로부터 떠나는 신실한 자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들이 드리는 진실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웅장하고 화려한 교회 건물을 지었다고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사실 교회 건물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짓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건물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또한 교회 건물 안에서 드려지는 어떤 예배의 어떤 특정한 형식을 원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예배의 형식 또한 우리들의 필요 때문에 있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공간이나 이 형식에 매여 계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또한 우리의 많은 어떤 헌금이나 헌물을 기뻐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이 돈이 필요한 것은 사실 우리 인간일 뿐이고 교회 건물과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어떤 공간이나 형식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가난한 자를 기뻐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통회하며 나아가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의 예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지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화려한 예배당 안에서 드리든지, 좁고 냄새나는 지하실에서 드리든지, 심지어 감옥에서든지, 집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정말 이 가난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5절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들을 돌보신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현실에서 막상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들이 오히려 우상 숭배를 하며 자기의 길을 가는 이 악한 일을 행하는 패역한 자들로 인해서 핍박을 받고 있는 것이죠. 이 패역한 자들이 경건한 자들을 미워하며 쫓아내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이 경건한 자들을 돌보아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경건한 자들을 핍박했던 이 패역한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패역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 성전에서 들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 아마도 패역한 자들이 성전에서 어떤 주도권을 잡고 있었던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죠. 아마도 이제 계속 경고를 받았던 종교 지도자들, 어떤 사회 지도자층을 언급해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오히려 패역하게 악을 행하며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경건하게 살아가는 자들을 핍박했던 것이죠. 이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핍박했던 예수님을 핍박하는데 주도했던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당시의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이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순종하는 자를 박해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들이 어쩌면
이 저와 같은 목회자 혹은 교회 안에서 이 리더라고 불리우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목사가 매주일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지만 이 정작 자신의 삶에서는 말씀을 따르지 않고 악을 행하는 경우들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니 정말 많음을 우리는 이미 이런저런 뉴스를 통해 듣고 있죠. 자신이 가진 권세를 이용해서 오히려 바른 길을 가려고 하는 이 사람들을 쫓아내는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보응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들이 이 폐역한 지도자들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 앞에서 이 개인적으로 제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됩니다. 혹시 매일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올리는데 정작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제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됩니다. 또한 바라기는 말씀을 전하기만 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의 통회함을 가진 자, 무엇보다 전한 그 말씀을 두려워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소원하게 됩니다. 더불어서 원하기는 우리 성도님들 또한 말씀을 두려워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혹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심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로운 심판을 내려주실 것을 믿고 정말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선지자는 예루살렘을 임산부로 그 안에 살아가는 백성들을 그녀의 자녀들로 비유를 또 합니다. 7절부터 8절에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마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온이 진통을 하기 전에 남자아이를 낳습니다. 이 하루 만에 민족이 생기고 나라가 생기게 됩니다. 이 여인이 이 출산을 하는 일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엄청난 고통이 또한 따르게 되죠. 이 원래 저도 아내와 결혼하기 전에는 아이를 4명 정도 낳았으면 좋겠다 라고 서로 이렇게 생각을 다짐을 또 했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그리고 이제 주변에 말하면 주변에서 일단 하는 말들이 모두 이제 일단 하나 낳고 봐라, 생각이 바뀌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출산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아내가 이 둘째를 낳고는 더 이상 이제 낳을 수 없다 라고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저도 뭐 직접적으로 그 고통을 겪은 것은 아니지만 옆에서 아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아이를 낳는 것이 어렵겠구나, 자연스럽게 이제 포기가 되었습니다. 여하튼 출산은 이렇게 반드시 어떤 해산의 진통, 고통이 있죠. 그런데 시온은 이런 해산의 고통이 없이 아이를 낳게 됩니다. 이는 예루살렘이 금방 회복되어서 인구가 늘어나고 다시 활기가 넘치는 도성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당신의 권능으로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사실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지식과 상식을 뛰어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이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놀라운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은 회복된 예루살렘 성읍과 함께 이 기뻐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 이 자들은 바로 앞에서 언급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 떠는 자들이죠. 이들은 폐역한 자들에 의해서 쫓겨나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 이것은 어린 아기가 마치 엄마의 젖을 빠는 것과 같다라고 또 비유해주고 있습니다. 11절에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기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이 어린 아기가 엄마의 품에 안겨서 젖을 빠는 것처럼 그 어린 아기를 기쁘고 즐겁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엄마의 젖을 넉넉히 빨게 된 아기는 이 큰 만족과 위로를 얻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회복된 예루살렘 안에서 기쁨과 만족과 위로들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을 핍박했던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는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광을 회복한 교회를 향해서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새 예루살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세운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안으시고 만족하게 하시며 기쁨과 위로를 주십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악한 자들의 시도가 많이 있지만 이 결코 교회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강하신 하나님의 품 안에서 교회가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품 안에서 만족하게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 품 안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젖, 곧 생명의 양식을 먹게 되는 것이죠. 그 품에 안겨 있는 동안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머니의 품처럼 따뜻하게 이렇게 우리를 안아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일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기를 즐겨해야 되는 것이죠.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평안과 위로와 안식들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원하기는 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 떨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 진실한 예배를 드리게 되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진정한 만족과 이 기쁨을 온전히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